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게 구원 받는다는 거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믿음과 행함으로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대답.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믿음, 유혹에 안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 이러한 바울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행함, 그때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모습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았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아마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를 쓴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또 무슨 느낌을 많이 받느냐? 구약의 잠언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잠언. 그리고 또 한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약의 아모스서 같은 느낌이 또 약간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공동서신은 쓴 사람이 이 책 이름이라니까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니까 야고보가 쓴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뭐 성경을 쓸 새도 없이 순교당했어. 일찍. 그러면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 집안의 큰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혹시 어느 장면에서 활동을 했던 것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됐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 대표로 참석했고 그 1차 공회 때에 의장에서 사회를 받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 흩어져 있어. 왜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박해까지 겹쳐 있어요. 박해가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박해는 어려운 일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다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다 어려운 일 당하면? 도망갈 거예요? 예수 그만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결정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쫙 갈라져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세 종류겠구나. 하나는 더 기도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뭐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 믿는 데서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돼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멀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돼서도 안 돼요. 그게 앞부분에 이 환난 당할 때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시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느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그러느냐? 자기 욕심, 이 욕심 중심에는요, 이기적인 생각, 탐욕, 사람 의식하는 것, 그게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유혹, 미혹. 여기 여러분들 14절에 미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시련과 연단의 기회가 되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미혹돼서.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을 때. 목사는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나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야 하고 기도하고 더 그걸 교훈 삼고 연단 삼아서 더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요, 목사는. 아멘? 그만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별로 대답이 없네.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신앙생활 그만둬야 돼요? 그런 마음 가졌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잘 견디고 남아있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 만나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먼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엉터리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엉터리로 살지 말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 뭔 얘기를 하느냐? 1장 19절부터 보면은요, 뭘 얘기하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응?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22절, 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래. 그게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 여러분 행하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잘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보려고는 하신 모양이네. 우리 힘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실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2장 가서 보면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사람 차별하지 마라. 사람 어떻게 하래요? 자, 2장 1절입니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차별해서 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차별해서 다 대하세요. 차별해서. 무슨 차별이냐? 더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 별 관심 못 받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차별하며 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뭐래요? 차별하래요? 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마세요. 저는 차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보면 건강하게 뭐 잘 다니는 사람은 저는 그 짧은 시간에 다 신경 못 써요. 누구한테 신경 쓰겠어요? 어렵고 병원 다녀오고 참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모르는 사람도 있죠. 어쩔 수 없겠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예배 마치고 잠깐이나마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떠냐고 얘기도 좀 하고 손도 좀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갔어, 어떤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요. 참, 그때 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맙시다. 굳이 차별하고 싶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나와 있는 2장 14절부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사는 게 엉터리면 그 사람 믿음은 좋은 거예요, 엉터리요?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장 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복잡한 거 없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말 안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해. 말하기는 하되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거 보면은 다 알아요. 이미. 눈은 몇 개요? 귀는? 그럼 2개 보았을 때 몇 개 얘기해야 돼? 입은 몇 개예요? 2개 봤으면 1개만 얘기해. 1개 보고 막 2개처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귀는 1개고 입이 잔뜩 붙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눈은 몇 개예요? 귀도 2개고, 그죠? 2개 보고 2개 듣고 그랬으면은 입은 1개니까 1개만 말하면 돼요. 거꾸로 하지 말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보면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참된 지혜. 근데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3장 17절 18절 같이 묵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항상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준이에요. 세상 지혜는 뭔 줄 알아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 이루고 탐욕, 이기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중심이 되는 게 세상 지혜예요. 자,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세상 지혜라고요. 너만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 세상 지혜에 빠져서 살아가요. 애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에?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누구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남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너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 잘 되라고 너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다. 너 잘 살아라고 하는 얘기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 맞기는. 그러니까 개판이지. 지만 생각하잖아. 가르칠 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야 된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잘 살고 부모님도 잘 챙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너만 생각하게 만드느냐고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너 공부해서 너 잘 살으라고 하는 얘기지 남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지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잖아. 세상이. 누구 책임이요? 나 책임, 부모들 책임이에요. 이제부터 나도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제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요 모양이잖아요. 내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이제 좀 승질 나네 제가. 대천 중앙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뭘 부르짖느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란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지 뭐.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공부해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잘 살게 해라. 잘 되게 해라. 나 자신도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생각이고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 돼. 저도 해봤어요.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겸손 얘기하잖아요. 14장 가서 보면은 왜 싸우느냐?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4장 1절 보세요. 왜 싸우냐? 정욕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개인이든 나라든 다 지만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계속 가르쳐요. 욕심. 욕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부터 10절 같이 묵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이게 뭔 얘기냐? 나만 위해서 살려고 했던, 정욕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정욕.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걸 찾아가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욕, 하나는 교만. 이게 문제예요. 정욕, 욕심 때문에 문제고요.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 내가 최고라고 교만한 것이 문제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참된 겸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얘기하느냐?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자랑이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내일 뭘 계획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가 늘 중심이잖아요. 다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맨날 우리는 주님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다 허탄한 자랑이다.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된대. 그러므로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게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그것을 알고도 행할 줄 알고도, 그렇게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행하지 아니하는 거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거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면 그건 죄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렇게.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죄래요. 이거 못하는 거하고 않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죄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죄예요.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건 죄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넘어가서 보면은 부자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 부자는 나쁜 부자야. 좋은 부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부자를 추구해야 되지요. 좋은 부자는 어떤 부자냐? 정당하게 버는 것을 넉넉하게 베푸는, 나누는 사람이라면 좋은 부자예요. 근데 여기 5장에 나오는 이 들으라 부한 자들, 이게 나쁜 부자. 그래서 써놓으세요. 나쁜 부자. 이 나쁜 부자는 뭐냐? 착취하고, 다른 사람 품값도 안 주고 다 착취해. 나쁜 부자의 특성, 착취. 두 번째, 자기만을 위해서 배 터지게 쌓아놓는 거야. 이건 무슨 부자라? 나쁜 부자. 여러분, 세상에 나쁜 부자가 많아요? 좋은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부자도 아니니까 우리는 뭐, 우리도 나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자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 뭐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 한 1조 정도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하려나? 없잖아요. 왜 우리 교인들 부자가 아닐까?
저는 알아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부자 되면 틀림없이 나쁜 부자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자 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내 이익으로 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을 나만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돈이 많든 적든 오히려 정당하게 벌고 그래도 벌어졌어. 그러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믿음의 사람답지 않겠어요? 그런 나쁜 부자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지금 어려운 일 앞에 맨 앞에 보세요. 1장에서 이 시련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서도 얘기해요. 시련에 대해서 결론을,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박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얘기. 하나는 인내해라, 참아라.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라? 참아라.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인내, 길이 참으라. 7절에 나오잖아요.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라. 마지막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 기도해라. 참으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이에요. 믿음에서 미혹돼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허물을 덮고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줄로 아옵나니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